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이 갈수록 좋네요. 2022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이셨습니까? 가장 행복한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한 해이셨습니까? 제게 2022년은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우리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올 때 집에서 맞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가족들과 늘 같이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 시간을 작년 한 해 동안은 엄청 친밀하게 집에서 같이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의 뒤치다거리기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행복했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이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쉬면서 아버님께 한 달에 열흘 정도를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물을 자주 찾으러 다녔고, 물가로, 바닷가로, 강가로 가시기만 하시면 그저 그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달 7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를 가지고 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남균아, 너에게 내가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일지 몰랐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가신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아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이후에 여기에서 와서 설교를 하고 행복한 교회로 청빙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제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2달 전에 갑자기 2달 더 하시고 사임했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열정이 있고 뜨겁기 때문에 적당히 10년을 하지 않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사역이 10년간이 부정되어지는 느낌이 한순간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 1월 1일부터 이 교회 오기 전 12월 11일까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마다 갈 곳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에 방황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이면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지만, 그래 교회는 못 가니까 그럼 역시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은 하나님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런 마음에 부담감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토로하고, 그래서 했던 방법은 새벽마다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옥상에 올라가서 뜨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들으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목소리 속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사무쳐 있겠죠. 그래서 소리내서 1시간씩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니까 여러분, 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편, 다윗의 탄원시, 저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저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시편의 탄원시가 제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시편을 꼭 한 편씩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지만 시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편을, 다윗이 했던 탄원시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하면서, 하나님, 머릿속에 대상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누구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나님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하고 탄원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옥상에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내면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배신감?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가는 거고,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정체성이 한순간 탁 깨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교회에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호와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나올 걸. 그래야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니 교회, 마치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함구하고 그냥 은혜지, 그래 나오는 게 은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진리는 선포하고 나와야겠다.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 당회원들이 결정을 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 교회를 가든지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수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어지고 너의 분깃이 되어지며 너의 유산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었던,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오고 갔을 때 이 말씀을 딱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이 평생 제 마음속에 심겨지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으로 오게 되면 이 말씀은 제가 영원한 우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모토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설교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걸 표현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짧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며 분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20분 이상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한성서공회 성경 구절을 양 두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여호와와 기업이라는 단어를 쭉 검색해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 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너를 보내겠다.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나 땅을 줍니까? 태손자매 여기 영통구청 다 가져요. 네. 여러분 받고 싶은 땅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 여러분, 땅의 주인만이 땅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이제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지만 경작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만 그 땅에서 좋은 씨앗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선 진실한 모습이 필요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이 땅에 이러한 씨앗들을 심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학생 운동이죠. 학생 운동을 할 때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이런 표어가 있었는데요.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젊음의 혈기가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었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외칠 때마다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가야지. 누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갈 것인가? 그러면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인지, 그때 제가 했던 도전과 일어나서 외쳤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외쳤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 어떤 해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IMF 경제 위기가 왔었죠. 97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98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98년도 1월 달에 자비랑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누가 대준단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는 건데, 제가 또 열심히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무슨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필리핀에 자비랑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겠습니다. 빈민촌의 가난한 지역으로 갑니다.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 썼어요. 이렇게 100명 이상 썼죠. 이렇게 약속은 100명 이상해서 금액이 이제 필리핀에서 100만 원 정도면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다 하고 딱 갔는데, 여러분, 가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그때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과외를 해가지고 저에게 조금씩 돈을 보냈어요. 딱 교제한 지 30일 만에 제가 자비랑 단기 선교 떠났거든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절 못 떠나고 지금까지 살지 않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부르심, 약 9개월간의 필리핀에서의 자비랑 단기 선교의 기간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제가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그 한 줄의 이력이 저에게
부르심의 가장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1달러에 1998원, 거의 2,000원이었거든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자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앗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안팎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그릇을 씻고 번제에 재를 다 갖다 버리고 말뚝을 받고 성막을 쳤다가 다시 세웠다가 거두어드리는 그런 모든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면 언제나 이 레위인은 그를 도와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혼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 혼자서, 목사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며 레위인으로서 그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할 당시 한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일길을 지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돕기 위해 안내를 서는 일, 찬양대를 섬기는 일, 기도하며 경배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방송실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침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할 때 세 부류의 사사들이 나와요. 한 부류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이름이 딱 나오고요, 사사 누구누구는 7년간 아들을 30명, 손주를 40명, 성읍을 40개 있었더라 라고 끝나요. 일단 사사로 부르셨으니까 이름 적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적어주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우리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있다가 그 간 자리에 그 사람은 참 부자였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에 영혼 구원에 대한 족적을 남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분은 예배 이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 오고 가는 게. 세 번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사는 자기가 부름 받은 줄도 몰라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정욕대로 삽니다. 예쁜 여자 보면 찾아가고, 자기 하고 싶으면은 다 사람을 도륙하고 죽이고 그래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삼손을 쓰시는 방법은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사자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밧줄로 꽁꽁 묶였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밧줄을 끊고 턱뼈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다가 한 번씩 임하셔서 결국은 사사가 되게끔 만드셔서 20년 동안 사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이 어떠할지라도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런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말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여기 나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여러분,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치려고 지도된 모든 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연장은 결국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지만 연장의 용도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것,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여호와의 종은 어디를 찾아가요?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종의 자세예요.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과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향해 나아가느냐? 여러분, 주인에게 나아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할 때 주인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픈 것이 아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이 부유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데 어떻게 만지시느냐? 가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몸이 상하고 아파도 견딜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가난이 부유해지면 좋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응답되는 것도 기도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에 있거나 쟁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나를 비방하는 말, 나를 정죄하는 말, 나를 송사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무효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거짓이 되어지고 아무런 소송의 효력이 없도록 무효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좀 더 새로운 가족들, 초신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고 그가 영광로에 불을 넣어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고 치자.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큰 연장이 있고 두려움을 준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명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을 기대도 좋다. 여러분,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패소시킨다고 말씀하세요. 무력화시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가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걸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의 기업이 없다. 너희 분깃이 없고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유산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든든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당당하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빈자리 한번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제 마음껏 초청하시고 자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한번 경험시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입니다.